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형편을 잘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은 어떠한지요? 대체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 꾸며진 이야기에도 자주 쉽게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공감 능력이 없이는 묵상하기 쉽지 않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늘 우리와 2600년의 간격이 있고 지리적 배경과 국가적 상황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이 글을 쓴 선지자의 마음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공감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간격과 차이를 넘어서 예루살렘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면 오늘 본문은 처참하게 짓밟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슬픈 노래를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슬픔에 빠진 여인 예루살렘이 자신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의 재난이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는가? 너희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이 질문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 예루살렘에게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을 보거든 너희의 교훈으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심판의 끔찍함을 보거든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조국은 이 일에 상관이 없는 안전지대에 있는지를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가 우리의 죄악은 예루살렘의 죄보다 더 가벼워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마음 편히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부산과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깨끗한지 묻는다면 아마 그 누구도 대답에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음란하고 타락했으며 도덕적 기준조차 없는 상태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절대적 표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용납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더더욱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슬픈 여인 예루살렘이 또 묻습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런 재앙보다 더한 경우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4가지 언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사이에 각각 말하고 있는 비유를 보면 13절에 보면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나의 내 속으로 불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의 불로 뼛속까지 타는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라고 합니다. 원수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말입니다.
14절에 보니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라고 합니다. 제약의 멍에에 짓눌려서 공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라고 합니다. 마치 술틀 안에서 밟아서 포도가 깨어져서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약탈당하고 불에 타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자녀들이 손과 발이 사슬에 묶인 채 노예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야 했습니다. 처녀 시온은 짓밟혔고 처절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깨어질 때 붉은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은 이와 같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예루살렘을 짓밟은 바벨론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처음 시작을 주어로 주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토록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의 막대기를 들어 바벨론을 들어 바로 그 자녀를 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군대를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미래와 소망이 되어야 할 청년들을 이렇게 부수시다니 예루살렘은 참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가 많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징계가 있을 줄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끔찍한 심판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심판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 불행이 닥칠 때 종종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문제의 원인과 맞닥뜨리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들입니다. 외부에서 이유를 찾으면서 정작 자신 내면의 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대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원한다면 외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외부의 문제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존재하는 어둠과 잘못된 태도를 볼 그런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나 심판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했어야만 반드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어야만 진정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외부의 탓으로 돌리던 모든 것을 멈추고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려고 날마다 울부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오래 참으심 때문이지 내 삶에 문제가 없거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우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죄의 뿌리는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회개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늘 깨어서 경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경건하게 그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버림받은 슬픈 여인 예루살렘의 눈물과 탄식은 그칠 줄 모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또한 슬프지만 정작 그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할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로 이방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더욱더 슬펐을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매질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있겠습니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온이 두 손을 펴 도움을 구하지만 위로할 자도 없고 함께 공감하며 아파해 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합니다.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홀로 남았고 누구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만큼 서럽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때의 절망스러움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같이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루살렘만 우리들만 이렇게 버림받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앞에 당하는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자녀의 수치와 아픔과 슬픔은 곧 그 부모의 수치이며 아픔이고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이름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도 함께 무너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예루살렘을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꺼이 망가지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자로 돌아가신 것과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무능한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갈보리를 오르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고통과 환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우리보다 고통스러워하시며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와 위엄의 자리에서 명령하거나 그 권세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낮아지시고
함께 버림받기도 하시고 함께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의지할 자가 없음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 때 속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듯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그 마음은 똑같으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 가운데 힘겨운 한숨을 내쉬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된 자녀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한 날 한 날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